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출애굽기를 오늘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한 그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 그 후반부에서 바로 이 성막을 세우는 장면, 곧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는 성막의 기초를 이루는 그 받침들을 놓고 그 위에 널판들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는 거죠. 널판들을 세우고 또 그 널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띠를 띄워서 띠를 둘러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둥들을 세우는데 이 기둥들의 용도는 지성소와 성소를 지탱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휘장을 덮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그 성막의 뼈다를 튼튼히 한 다음에 그 위에 막을 덮어서 이제 텐트의 모양으로 천막을 씌워서 텐트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비나 이슬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덮개에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과 또 맨 바깥쪽, 맨 위쪽에는 해달의 가죽을 사용하므로 비가 내리치지 않도록,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슬이 베이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이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막의 어떤 천막 부분을 또 울타리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19절에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21절, 23절, 그리고 25절, 27절, 2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이르기까지 모두 7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7번 반복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지, 기록하다 보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니까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 7번이 아니라 10번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7번이 못되게 5번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떠한 특정한 표현이나 단어나 문장이 반복해서 나올 때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고 특히 그 반복하는 횟수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를 둡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7번 반복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곳곳에 7번의 반복들이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 반복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7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 7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장에서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 건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며 이루었다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막 건축에 있어서 성막이 완성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여러 가지 보석들을 사용해서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된 바로 그 순종이 이 성막 건축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7번의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둔 이 성막 건축의 백미는 무엇인가? 7번이나 반복된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순종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구약의 성막, 성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그런 소통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막과 성전,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성막도 남아있지 않고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러면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어디로 흘러온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곧 이 성막과 성전의 현대적인 의미겠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즉 외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그러한 어떤 그 정교함과 그러한 이러한 웅장함과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막, 곧 그 구약적인 개념이 신약으로 이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에 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전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중세에 그 로마 카톨릭이 번성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도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가? 또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소위 말해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마다 말씀의 해석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 과연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항상 점검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성도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아주 힘써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한 그렇게 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성막에 가득 찼을 때, 곧 구름이 빽빽히 일어서 그 성막에 가득 찼을 때 모세가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구조와 배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등장하죠. 자, 이번 기회에 우리 출애굽기를 오늘 마치는데,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 마지막 시간에 출애굽기의 결론부가 대부분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세히 모든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굉장히 이런 기억들이 살아나면서 아주 잘 더욱더 더 풍성하게 더욱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기억해 놓으면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짧지만 좀 간략하지만 아주 정확한 그러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막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동서남북의 방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는 이 위쪽을 북쪽으로 두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남쪽으로 두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구조니까. 그리고 오른쪽을 보통은 우리가 동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오른쪽은 이쪽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는 오른쪽이 이쪽일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면 자, 북, 그 다음에 남, 그리고 동, 그리고 서 이렇게 본다면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습니다. 이 성막의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입구의 반대쪽 이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는 북쪽을 위로 본다면 이렇게 긴 구조죠. 서쪽과 동쪽으로 긴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쪽,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혹은 실내에 있으니까 내성소라고 하죠. 내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내 공간을 나오면 이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뜰이 있고 입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입구로 들어설 때에 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맨 위에 있고 입구가 맨 아래에 있고 이런 구조로 본다면 자, 입구에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뜰이 있는 거죠. 성소에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 그리고 그 뜰에는 외부죠. 그 외부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제단, 곧 번제단, 불에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과 이 실내 공간, 즉 성막의 그 실내 공간 사이에 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 곧 씻는 그러한 물두멍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몸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물두멍이 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을까?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물두멍이 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을까?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들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어떤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또 등잔대에 그 등잔에 불을 밝힌다든지 또는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임무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제사장들이 성막들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는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일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 상에
진설병을 올린다든지 또 등잔에 불을 밝힌다든지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 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한 제단이 성막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겠죠. 거기에서 불똥이 튀어서 이 성막을 또 태울 수도 있으니까 거리를 좀 두는 것이고, 그 거리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서 그 안에 물을 넣어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의 북쪽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진설병 상이 있고, 성소의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방위로 생각하면, 동서남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성막 뜰을 지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 실내 공간이니까 내성소라고도 하죠.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볼 때는 이쪽인가요? 예,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고,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등잔대, 그리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놓여져서 거기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지성소가 바라보아지는데 그 지성소 앞쪽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만든 향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향단 앞쪽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으로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증거의 2 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 위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고 있고, 그 속죄소의 뚜껑에는 그룹 천사 2이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성막의 그러한 내용이고, 나중에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앞쪽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게 되죠. 자, 어떤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의 2 돌판과 함께 증거궤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지 아니면 번역상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증거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증거의 2 돌판만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는 그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율법책이 그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기뻐하신 거죠. 왜요? 성도들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셨으며 그것에 대한 표시로 구름이 빽빽히 성막에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 3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봐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 그 구름이 빽빽히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도, 그때도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뵀었죠. 그런데 이 성막에 임한 그 구름,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는 감히 모세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신 임재로 그곳에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막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왜 성막을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막이 가장 성막답고 성막이 가장 거룩하고 성막이 가장 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쁘심이 됩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릴 때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헌신할 때입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자리를 잡았죠.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령한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 위에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멈추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멈추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신령한 구름 기둥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말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 힘든 완전 뙤약볕에, 그러니까 거의 사막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광야를 가는데 앞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구름 기둥이니까 그 낮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거죠. 햇볕이 뜨거울수록 구름이 드리우는 그림자, 구름이 드리우는 그 그림자는 얼마나 선선한 그러한 느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구름 기둥이 가는데 그 구름 기둥이 드리운 그 그림자, 그 그림자 속에서의 그 선선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나 사막이 아주 혹독한 기후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아주 큰 일교차 때문이죠. 그래서 낮에는 어떤 때는 막 40도가 넘는 기온이었다가 밤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지니까, 혹은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나 사막에서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는 것입니다. 왜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나타나서 그 따뜻한 온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막 위에 머문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그 불 기둥 주변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 밤을 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낮에는 선선한 그늘을, 밤에는 따뜻한 온기를 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그 출애굽 기간 내내, 그 광야 40년 내내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기둥이 두 개인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다가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둥은 하나인데, 즉 하나의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불 기둥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구름 기둥이 있다가 거기에 불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름 기둥 안에는 불이 항상 있었는데, 낮에는 환하니까, 그리고 구름이 빽빽하니까 낮에는 그 불이 잘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이제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두워지면 불빛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불이 밤이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곧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자들의 그 음성을 나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므로 우리와 언약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언약하기를 원하신다. 독생자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복과 은혜와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굉장히 길고 또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고 특히 성막과 관련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꼼꼼히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의 동거를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동거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저희의 거룩함과 순종함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배웠사오니 이 깨달음을 저희들이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